네, 안녕하세요. 장창훈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을 읽었는데 땅 분배 사건을 쭉 해서 굉장히 졸려가지고요. 읽어도 땅 이야기만 하니까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개포동, 동대문구 뭐 이런 지역이 아니고 희한한 이스라엘 지역이 나오니까 읽어도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읽다가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덮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읽었죠. 근데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어찌 이 심정의 답답함이 오죽하리요. 그 뒤에 바로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다. 그리고 전쟁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 그리고 40년 후에 로마 전쟁을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전쟁의 예언의 말씀일까? 근데 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라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천사들이 그런 예언을 잘못한 것인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상징으로 오셔야지 왜 전쟁의 상징이 되셨을까? 하기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죄 없는 아이들이 학살당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요. 그리고 헤롯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포 동화가 됐잖아요. 예수님만 피했잖아요. 그때 세례요한도 비슷한 나이여가지고 이 굴 속에 숨었다고 이제 유대 전승에 나옵니다. 그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접하러 온 동방박사 때문에 헤롯 왕이 그 정보를 듣고 그런 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평화의 상징으로 오셨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존재로 사는 것은 좀 불길하죠. 까마귀 같은 꼭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누가 나타나면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치인이 끼면 그 문제는 더 커진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 정치인이 끼는 순간 정치인은 그 문제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결이 되는 것보다는 해결사로서 그 정치인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당 간을 분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분쟁자이지 분쟁 조종자는 아니에요.
판사도 분쟁자이지 분쟁 조정자는 아니거든요. 양쪽이 싸웠을 때 조정을 한다지만 그냥 판결을 하고 두 관계를 끝내버려요. 상속 분쟁 그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재산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불행을 주는 거예요. 그 분쟁하거든요. 살아있을 때 그 재산을 다 증여해도 똑같아요. 그 재물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만몬신이 이 돈의 이 큰 건축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많은 것은 돈의 빌딩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딩 속에 누가 사냐면 만몬신이 살고 있어요. 돈의 힘 안에는 만몬신이 있는 거예요. 권력의 힘 안에는 이런 권력의 신이 있는 거고요. 그게 용신이라 그러거든요. 용신? 용신 들어보셨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용. 중국은 용을 섬기잖아요. 하늘의 용. 옛날에는 이 용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순둥한 그 북극 곰자리잖아요. 옛날에 용자리였어요. 용.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용이자 용. 로마도 용의 권력이거든요. 그런 이 권력의 이 중심, 힘, 그 안에는 용이라는 마귀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제 붙잡히면 영원히 다 미라가 되는 거예요. 돌 건축물로 치장한 헤롯 성전 안에 마귀들이 드글드글했어요. 안나스 제사장이 이 재물을 파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기전이나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같은 거예요. 안나스 제사장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엄청나게 바쳤던 거죠. 빌라도한테. 빌라도가 그 제사장을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썩어버린 거죠. 썩은 고목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 종교단체, 그러니까 종교단체든 또는 뭐 권력단체든 정치단체든 그게 세력화가 되면 이 지도부는 좋죠. 왜냐면 그 영광의 권자 위에 딱 앉아 있으니까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밑에 사람들은 영혼을 뺏긴 미라가 돼야 돼요. 그 이 세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쭉 한번 훑어보면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검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란 말로 풀어서 누가는 설명을 해놨어요. 분쟁하게 하러 왔다. 분쟁하게 하러 왔다. 이거 사람하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편가르기 싸움하면 가족이 해체돼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해체의 가장 근본은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하면 가족은 붕괴돼요. 그래서 갈등 조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 그러니까 의견의 충돌이 있고 막 있는데 편가르기를 하는 순간 그건 이미 이혼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면 안 돼요. 편가르기 하면
공동체는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웠어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불러서 이 싸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편가르기예요.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중국,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미국, 이런 게 다 편가르기 있거든요. 편가르기가 일어나는 순간 이 고래 싸움이, 아니 새우 싸움이 고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면 내 자식을 그러면서 싸움이 커졌는데, 가문과 가문에, 그래 위 집안 싸움에, 그리고 그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싸움은 사소한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은 가족 해체를 선언하신 거잖아요. 가족 해체 선언했거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물론 이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 강하게 강조한 것이지 그들을 증오하라는 것이냐라는 해석도 있지만 가족 해체한 거예요. 그런 어떤 좋은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랬거든. 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콱 뽑았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분명히 검을 주러 왔다 했거든요. 그럼 그 검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검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칼의 검을 주진 않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칼의 검을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로마를 통한 권력의 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가족이 해체돼 버렸어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티토 장군을 통해서 헤롯 성전을 멸망을 시키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두 가족 공동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보다 어머니 쪽, 이 유대교고요. 유대교가 나왔어요, 기독교를. 그러면 딸의 입장은 기독교란 말이에요. 둘을 분쟁을 시켰어요. 로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는 평화 공존 체계를 유지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가 싸움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있기 전에 라반이 추격했고, 이 밑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사면초가에 빠졌거든요. 그때 야곱은 엎드렸어요. 그 싸움이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 에서를 통해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에서는 귀신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의 형체를 하고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몸을 쓰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검을 주러 오고 분쟁케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의 이 몸으로 여러분을 누군가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꼭 평화의 이 장미 향기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미의 가시를 들고 가시 면류관을 여러분한테 쓰이면서 분쟁을 통해서 검을 주면서 검을 여러분에게 꽂으면서 그때 보면은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예수님은 유대교가 검으로 찔렀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지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공격을 칼로 맞설 겁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당할 겁니까? 야곱은 당했거든요. 그래서 곡물을 다 줬어요. 라반이 압수수색 한다니까 압수수색 당했고요. 에서한테는 곡물을 바친 거예요. 그 형 에서한테요. 왜냐? 하나님이니까요. 에서 속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여호수아 15장이 너무 졸려서 그걸 탁 덮는 순간 이 성경 구절이 싹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집안의 원수, 내 집안의 원수. 그럼 저는 혼자 살거든요. 제 가족은 저예요.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 계시죠. 그럼 저와 저를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왜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버지와 딸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딸이 어머니와 어머니가 딸이 이렇게 양쪽으로 해놨어요. 누가복음은. 그럼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쪽이고요.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안 믿는 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화목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 이유가 인류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의 희생물이 되셨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과 인류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세상에는 검을 주러 왔고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론적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평화를 추구하면 하나님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검을 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마귀는 권력, 돈, 가족, 친분 이런 쪽으로 자주 들어오거든요. 사랑하는 여자, 향락. 그 마귀예요. 마귀.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전쟁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귀에 굴복하고 굴신하는 신앙을 하면 그 사람은 마귀 인을 맞은 자예요. 여기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친구들 가운데 갈등 문제가 일어나고 노사 문제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양심적인 기업 활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양심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절대성이 회복이 되면 종교단체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권력 무섭습니다. 그리고 구원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사람하고 이 평화롭게 지내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 마귀 자식이 될 겁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겁니까?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